2021년 2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진정한 이타심.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황금률의 언칙을 실천할 때 사도시대와 같은 권능이 복음에 임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약을 인색과 편협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절약은 가장 간대한 자선사업과 일치합니다. 사실상 절약이 없이 진정한 자선사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하여 근검전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급기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순하고 급기 엄격한 절약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우리에게 지정된 복음 사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율법의 언칙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 위에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라는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옷장에서 우리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처럼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실려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라고 쓰여진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신성한 영감을 받은 자선, 갑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진심 어린 사랑을 묘사하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변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노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습니다. 모든 의견의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어진 후에 저들의 전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증거를 더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끊어졌으므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감의 기록은 그 중에 핏변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은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재물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습니다. 집이나 토지를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간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복음으로 결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한심히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복음 사업에 대한 참 사랑이 그들의 재물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의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5절 소절입니다. 재산을 나눔. 답은 왜 우리는 초기 제자들이 동료 신자들과 즐겨 나누려는 의지에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재정과 시간, 건강, 영향력 등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땅에 던져버림으로 더 많이 불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저희의 축복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는 이 말씀 이상의 의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의 표시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밭이 영적 진리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씨가 발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거짓임을 아셨던 또 다른 애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유행의 사랑의 활동의 진정한 예시 하나를 말하라. 사도행전 4장 36절 그불에서 나는 레위 쪽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자신의 밭을 팔아 복음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 신자들이 나타낸 박해의 정신의 모범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경험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소위 제자라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자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닌가? 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자산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바치기로 한 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 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친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얕은 동기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한 말이나 행동이 사람 자신에게 칭찬을 가져오도록 빛을 비추도록 의도하시지 않고 모든 선행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영광과 높임을 받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로 품성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준에 따라 세상이 예수님을 닮는 일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이런 무화적인 헌신을 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면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더욱더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선행으로 충만했으며 우리의 크신 모범자께서 생애하신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복음 전도의 방식이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밝히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의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반사될 것이며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되고 그것은 단지 말이나 공언뿐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반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7절 소재입니다. 4번 과감한 조치. 갑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를 깨닫고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들에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주님의 사업의 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분 즉 12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이 드리든 아니하든 모두 자유로 두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감동을 받아 얼마의 금액을 바치기로 서약했으면 서약한 사람은 성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나니아에게 공공자산으로 그의 소유를 강제로 희생하도록 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감동하에 자신이 선택하여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속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노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사단의 사업을 하도록 인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재정을 남용합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찾아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 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의 선택을 끝까지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의 의지력을 사단에게 내주게 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이선적인 부부의 방식으로부터 초대교회를 보호하셨던 과감한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렇습니다. 그 이증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이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시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십니다.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 초대교회는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개신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단호한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이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한 경고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였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경고. 갑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과 서약과 관련하여 최소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을 얻기 안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대하여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성도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서약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어음만큼도 그 서약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약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말로 한 약속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적 계약서나 약정서도 하나님께 대한 서약보다 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11조의 법도 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11조와 헌금, 법칙에 따른 채 하면서 돈의 일부를 보리에 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가시인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조사심판 이때에 위선과 탐욕에 몰두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의 이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시며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다함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선교 사업과 구호 봉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참된 이타적인 행실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한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자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